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81페이지, 신약 성경 81페이지 50절, 51절, 52절 세 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교구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 흠량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행위가 주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행위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막상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 제목을 내가 잘못 정했다. 조금 생각하면 할수록 얼마나 막 뭐라고 할까요? 이게 참 진짜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한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여기 앞절에 보면 50절에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보니까 상당히 이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잘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를 만한 그런 분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았겠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그런 애착과 기대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말이 나오죠. 얼마나 다급했으면은 벗은 몸으로 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폼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참 이상해요. 왜 그랬을까? 아마 배 혼이불을 이렇게 둘러가지고 자기 모습을 감추려고 했지 않았겠나. 다른 사람에게 눈에 안 띄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이 자신의 입은 옷과 도망간 상황을 자세히 설명한 것을 보니까 이 글을 쓴 저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을 이 중간에 이렇게 써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의 그 세력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무리들과는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잡히니까 도망을 이렇게 자기 배 혼니부를 벗어 던지고 그렇게 도망을 갔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그 진리나 영적인 문제와는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해서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쪽이 새가 강하냐 저쪽이 새가 강하냐 이렇게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력을 형성하여서 무조건 이기려고 그렇게 이기는 쪽에 속하죠. 내가 이기면 정권을 잡고 마음대로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는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과연 세력의 싸움을 해야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는 자인가? 제일 기초가 뭔가 하면은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가 하나님은 나라를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일반 자연인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는데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삶은 같은 뜻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에서 거듭남은 필수입니다. 필수. 그러면 거듭남다는 말이 뭐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거듭남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은 이 세계상에 태어날 때에 첫 번째 땅에서 태어납니다. 땅에서. 그러니까 육체적 탄생이죠. 이것을 첫 번째 태어남, 탄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 두 번째 태어납니다.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인데 이것이 영적인 탄생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적으로 죽었던 자인데 이렇게 영적인 탄생을 거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탄생과 영적인 탄생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위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태어나는 것, 육체의 탄생과 또 두 번째 영적인 탄생, 그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영적인 탄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거듭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났다는 것인데 이것은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 자는 이 세상 일반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고 일반인은 뭔지 세계 자체가 다릅니다.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위로부터 태어났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났으니까 말해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봐야 합니다. 바로 하늘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인데 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지향점이 있습니다. 지향점. 하늘을 향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 지향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땅에서 태어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어디를 지향합니까? 땅을 지향합니다. 육으로 태어난 자는 땅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땅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영으로 태어난 자, 거듭난 자는 지향점이 하늘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지향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지향점이 바뀌지 않으면 구원 문제에 대해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향, 내가 살아가는 지향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사느냐, 땅을 향하여서 사느냐. 이제 하늘을 향해 가는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소탐대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영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마귀와 싸워야 하고 이단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성도의 그 공동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탐대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는지 전체의 입장에서 보는 안목을 가져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하면은 그 에너지를 거기에 다 소비해서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지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모든 교회 단체의 그 모든 행위들이 정말로 저렇게 저것이 가치 있는 그런 싸움을 할 만한 그런 것이냐, 참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거듭 남자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허영심을 버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세상은 자아의 실현이 목표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자아 실현, 자기가 유명하게 되고 자기의 뭐 이렇게 하는 것 갖다가 충만하게 이루고 성공하고 이렇게 뭐 높은 그런 인격이 되고 그런 것들이 그것이 과연 그런 남자가 목표를 삼을 수 있는가? 자아의 실현이 아주 이 세상에서 배울 때 저는 그래 배웠어요. 아주 진짜 공감하면서 그렇게 선생님 말씀을 그래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이해가 가요. 우리가 실력을 기르는 것도 교회의 유익과 전도가 되는데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지향점,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지향점, 목표가 뚜렷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에 보면은 제가 참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많았다. 저는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일반 자연인과 똑같은 그것이 맞다 하면서 같이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완성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실력을 과시하고 행사하는 자들을 보게 되는데 솔직하게 불쌍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나 자신이 교회의 부흥과 유익을 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소탄대실입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데 내가 뭐가 됐다, 내가 뭐 인기가 좋다, 그래봐야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못하면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소탄대실하지 말라.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소탐이에요, 소탐. 큰 것,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남자의 그 지향점, 거기에서 맞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것은 나발이 이제 다윗이 주위에서 이렇게 든든히 지켜줘 가지고 양떼를 잘 그렇게
치고 그렇게 부자로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다윗의 종들이 그 나발에게 우리에게 자 먹을 걸 좀 이렇게 제공해 달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죽을 줄도 모르고. 바로 이것이 소탐 대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발에게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어요. 아비가일이라는.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나발이 수습을 해서 망하는 것은 면했지만은 이 나발은 다윗의 본 모습을 나중에 알고는 기가 차서 말해서 죽었어요. 한 방에 갈 줄 모르고 이거 참 정신없이 그렇게 이 나발이 나댔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나 자신의 어떤 그 감정, 어떤 나 자신의 어떤 그 자존심, 이런 것들하고 비교를 좀 잘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참 교회의 진정으로 유익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고, 내 자신의 작은 어떤 그런 것들, 나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참 아주 뭐라고 할까, 이거 참 천지도 모르고 나대는 어떤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발의 예에서 보듯이 이 나발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가 내가 살 길이고 뭐가 큰 것이고 적은 것인지 그걸 구분을 못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진정으로 내가 따라가는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저거 해도 자기의 그 수명과 함께 모든 것이 소멸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했거든요. 헛된 인생을 살면서 생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이것이 바로 소탐 대실을 하지 않는 것이다. 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사람은 미련해서 진리에 대하여 우습게 여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습게 여깁니다. 나발과 같이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에 나오면 그렇게 잘 나오고 있죠. 그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은 그래요. 뭐가 진리고 아니고 그런 것보다도 아무리 이렇게 그 바른 길로 가도록 이야기를 해도 내가 싫은데 뭐
내가 싫으면 끝이라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나발과 어떻게 저렇게 닮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제 자기 인생의 종말이 될 때에 어디에 갈지 그걸 모르거든요. 그렇게 나발이 다윗에게 그런 말이 망언을 했죠. 참 우리는 오늘 말씀인들 거듭 남자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사람은 저 자신도 그래요. 옳은 말을 옆에서 해주면은 막 싫어요. 반발해요. 그래서 이 참 특히 영적인 이런 문제들은 아주 대단히 아주 뭐랄까요, 저게 주의해야 하는데 그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이 참 뻔하게 보는 것들도 반발을 합니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자신들은 기도하고 참 겸손하게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상은 참 진짜 그야말로 열광해서 올림픽이라고 대단한 것지만은 참 사람을 완전히 송두리째 다 그리로 몰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까? 예. 정신없이 그렇게 팔려서 살아가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나라에 향해서 살아가는 자, 지향점을 분명히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지향점을 가진 자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위의 모든 환경이 그쪽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참으로 바른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육신적인 그런 활동들을 다 해야 되죠. 예, 경제적인 활동도 해야 되고 농사도 열심히 지어야 되고 또 모든 것을 그런 것을 하면서도 나는 하늘나라에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 목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이 모든 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과 일상 모든 생활과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나는 그것을 갖다가 소탐대실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나발을 많이 묵상합니다. 내가 나발 같은 사람이 안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 되기 위해서. 참 오늘날은 이렇게 돈 많지요, 먹을 거 풍족하지요, 예수 안 믿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그래 하라 그러면은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렇더라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전도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소탐대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잠시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혹이라도 실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게 하시고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항상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